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그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치료와 응답과 변화와 그리고 길을 발견함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치료감 좀 바라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나 하나님의 여심을 다졌잡았고 하나님의 다듬은 열자 없다 했습니다. 주여 치료의 능력을, 치료의 권세를, 치료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주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생명 충만케 하시사 예수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충만케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등이 타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열정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가운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내일부터는 스가랴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한 2서하고 스가랴서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요한 1, 2, 3서가 서로 연관을 갖고 있길래 요한서를 마무리 짓고 나서 요한서를 마무리 짓고 나서 스가랴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한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은 일로다. 이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 그 다음 데메드리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별로 바람직하게 받지 말아야 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삶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보는데 그 기준이 그 속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뭐냐? 바로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은 부나 영혼이 잘되지 않은 잘됨은 그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독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성도였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웠게
그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응답을 받더니 어느 날인가 주의를 그분이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신방을 가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응답받은 걸 쓰느라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좋은 날 내가 조금 며칠간 말미를 주시면 좀 그러고 나서 교회 오겠다고 하더니 영 안 오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은 마치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은 범사가 되고 강관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관함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영혼이 잘됨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듯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땐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여러분은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날마다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것에 대한 응답이 있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 원하는 수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초대 아마 굉장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분에게 있어서 칭찬이 될 만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장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는 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많이 나눕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복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됨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3절 4절 이렇게 갑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사실 그분을 지도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또 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말씀이 말씀된다는 것. 그 말씀이 말씀되는 거 우리가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나그네 된 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원래 자기 집 모든 것 갖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어서 이거 나 혼자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끝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어떤 나그네든 간에 무조건 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나그네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느라. 무엇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갖다가 누가 대접했냐? 가요란 사람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 누구든 천사도 대접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더욱이 이들이 복음을 들고 열심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나라가 굉장히 일제의 압박을 당했을 때 독립군들이 그렇게 정말 애써서 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지 거지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즉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같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제를 우리가 선교의 어떤 영역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늘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들이 당연히 복음을 위해 선교사들, 국내에서 말하는 흔히 신천지들이 거짓으로 꾸미는 선교사, 그저 동네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라 엄밀하게 말하면은 복음을 들고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낯선 땅, 낯선 곳에 가서 정말 애쓰는 그러한 복음을 때문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보고 지금 내 영혼이 잘 됐구나. 네가 네 말씀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정말 기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는 자신의 어떤 아마 디메데리오는 아마 여기서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 이 사람은 그 장로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뭔가 치리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길 좋아하고 누군가 인정받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이 없는 이런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은 형통함은 거꾸로 이것이 독이 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들의 결과는 뭐였어요? 이들의 삶의,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 사람은 으뜸되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왜 비방해요? 자기의 주도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반대 입장에 섰던 또 사랑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메드리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이게 무슨 얘기? 이 사람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13, 14, 15절에 내가 쓸 것이 많은데 내가 대면에서 보기를 원한다. 사실 오늘날 이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어떤 삶을 봅니다. 사실은 이 대면 예배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면 예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교제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승화되려면은 그 삶으로 승화되는 데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고 바르게 승화하려면 바른 사람을 옆에 두고 자꾸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은 자꾸 흘러가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시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면 예배에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결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현실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차단이 그건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도 정말 실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할 때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이유가 되겠지만, 만일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켜놓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또 무슨 얘기 안 하고 잠깐 참여하는 이 정도가 되면 조금은 아깝다는 거죠.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게.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을까, 어떻게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할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심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구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방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들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